자비성 명상,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417페이지 할 차례죠. 네. 그 사와 공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이 공성은 이제 공이라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비, 그러니까 고진멸도할 때 멸성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시작입니다. 그 멸성제의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바로 공성이에요. 거기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반야경 600부가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이 대성불교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머물지 않게 되는 이유가 중생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근거를 찾는 게 바로 공성에서 찾습니다. 왜 공성이 찾는 공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한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하가 없이 평등한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 내용을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항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열반이 머물러 있으면은 중생의 이 고통을 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민심을 일으켜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공성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읽어볼게요. 앞에서 자비, 희 세 가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의 평형 상태를 이어갈 수 없으면 공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8페이지 사는, 버릴 사자 사는 삼매 현상으로 평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삼매 속에서 공의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삼매와 공성이 상응하여 둘이 아니므로 사무량심의 사와 삼법인 다음 단계인 공은 통합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말씀드리죠. 삼매와 공성이 상응하는 것은요,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수행을 해 가는데,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수행은 되게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데 주력을 해요. 그런데 의식상의 표층 의식상의 번뇌는 없지만 잠재되어 있는 번뇌가 있는 거죠. 이 번뇌를 없애는데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 다음 이어지는 수도예요. 견도 다음에 수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깨달음 경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라 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초기 경전에는 이미 깨달음의 경계에는 삼매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단나에 보면, 자설경에 보면, 자설경 우리 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선정이, 열심히 선정이 들어있는, 그 수행자에게,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뭘 얻었냐 하면은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용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깨달음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삼매락하는, 선정이라는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삼매 속에서 무분별지가 생겨가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견도에서 수도로 들어갈 때도 삼매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매 속에서. 그래서 삼매 속에서, 선정 속에서 깨달음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삼매락 하는 거, 선정이락 하는 게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반야신경의 견도라 그럴까? 깨달음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국정 부정불강. 모든 존재의 비어있는 모습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다. 이게 바로 깨달음 내용입니다. 공성의 내용이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 부정불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도로 들어가면 왜 되느냐? 수도.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데 있어서 그 다음 구절은 공중무생무수상행식 무한입설신이라.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색,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안입이설신도 없고 색성행 미적도 없다. 다 없다 나오는데 왜 없느냐? 삼매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 가운데에는 자체 성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삼매와 공성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수도의 경지에서 일어난다. 수도의 경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 직전에도 역시 마찬가지 삼매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와 공성이 서로 응한다, 상응한다. 그래서 사무량심의 자비희 사에서 뭐가 생기느냐? 바로 열반이 들어갈 수가 있고 공성을 깨닫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보리심도 공성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셔요? 어렵죠, 그죠? 처음 들어보죠, 그죠? 이런 이야기. 선생을 잘 만나야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산은 버리사체 산은 기멸이 없는 호공처럼 평등합니다. 산은 선정을 얻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평정 다음에 선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주심 중 최극적정심부터 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혼침과 들뜸이 없이 평정하고 고요한 마음의 작용과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구주심 가운데의 조수심과 적정심 단계에서는 혼침과 들뜸을 없애기 위해 혼침과 들뜸을 없애려는 생각을 일으켜 없앴다면 없애는 생각을 짓는 그 생각을 최극적정심 단계에서는 버려야 합니다. 최극적정심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최극적정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혼침과 들뜸을 없애기 위한 생각을 짓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평등의 평정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사수, 그냥 평정에서 이제 받아들인 감각이죠. 평정의 감각의 선정을 수반하면 사구정이라고 합니다.
버릴 사자의 갖출 구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회에서 정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곧 색계의 제4선정과 무색계의 제4 무색정 및 사의 작용에 의지하여 욕계의 선정심과 함께 욕계정의 미지정과 중간정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미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선정이 이르기 전에, 초선정이 이르기 전의 선정을 미지정이라고 합니다. 중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선정과 색계 선정의 그 중간의 선정을 얘기합니다. 또한 사는 중노의 뜻이 있습니다. 중노는 공성이므로 사와 공은 상응합니다. 그래서 공의 지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변에 떨어질까, 그러니까 유와 무의 이변에 떨어질까 염려하여 항상 중생편에서 법계의 진실에 대하여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사자의 사는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법공의 지혜가 생기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 지혜로 마음은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삼법인의 지혜도 외에는 아닙니다. 또한 이 지혜로 인하여 불평등의 생각이 덮여있던 한량없는 마음의 본성인 평등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평등은 냉정한 것도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남, 그리고 나와 모든 존재가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모든 것을 동등하게 볼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 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버릴 사자의 사락하는 게 바로 평정, 선정을 얻게 해주고 공성과 서로 상응하게 해주고 그 소위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사자의 사는 뭔가 하면 앞에 자비, 희 세 가지를 과감하게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걸 뭐라 하는 건 소유욕의 소유욕, 그냥 수행자의 소유욕이라고 그래요. 항상 수행자는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버려야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공성은 궁극적 버리심하는 부분을 봅시다. 이 공성은 궁극적 버리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얘기를 했던 게 이게 한 골몇 번 하는 얘기죠. 망면 정부를 이끌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거쳤을 건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저는 공성과 버리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저희 법문을 듣고자 한다면 제가 불은 천리하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성과 버리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성을 추구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지혜가 생기죠. 깨달음을 얻고, 버리심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중생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공성은 안으로, 버리심을 밖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사유 통찰, 마음의 건물, 마음의 장 봅시다. 모든 것을 연계합니다. 연계는 상호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인터넷망, 세계의 물류 유통망, 인터넷망 등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체도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망의 권원이 알매에 의해 주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둘이 아님을 사유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이게 알무로 전부 이루어져 있어요. 요즘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물 인터넷도 엄밀히 따져보면 알무로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가면서 리모컨 하나 누지르면은 집안에 불도 끌 수 있고, 그죠? 에어컨도 작동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이 가능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터넷 스위치론을 줄이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아는 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만약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은 아마 사물 인터넷이라 하는 발명이 안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몸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망이 있잖아요. 이 세포가 움직이지 않는 불바위 같은 세포가 있는 반면에 움직이는 세포가 있다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백혈구 같은 건 움직이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움직이면서 기존의 세포하고 서로가 교감을 나눠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의 망이 건물망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이죠. 만일 여러분 미국에 아들, 딸이 있다면 여기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죠? 물건을 붙이거나 그러죠. 만일에 아들, 딸을 내가 모른다면, 있어도 모른다면은 전화를 하겠어요? 물건을 보내겠어요? 인터넷으로 뭐 연락을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안다하는 알매에 의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알미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근거가 있죠. 하음경이 나오잖아요. 야기색견화 이염소와 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절해. 야기색견화 만약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부 은강법계성 일체유신조 바꿨습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부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느냐, 은강법계성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유신조죠. 일체가 모두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때? 마음이 만든 세계는 자 법계라는 거죠. 법계는 상호 의존관계에 연기한다는 얘기.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그것이 거의 부처님이에요. 또 내용이 이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딱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는 마음의 세계고, 그거는 환영과 같은 실체가 없는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주인이 누구냐? 마음이라고. 하음경에 나오는 얘기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20층을 한 셋더레가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요. 하장장엄 세계해라 그래요. 근데 그 경전은 이 세계를 뭘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빛과 소리로 만들었다. 빛하고 소리는 파장입니다. 그 파장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그럼 부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러면 이렇게 정의하죠. 물로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 타지 않는다. 왜? 약견, 재상, 비상, 즉견절이니까.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열의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열의는 모양과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부처예요. 이 우주를 낸 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지. 대단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머리를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꼭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성가에서는 너 마음이 부처야 하는 얘기가 하음경에는 방대하게 얘기를 한 거죠. 마음이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범행품에 하음경 범행품에 딱 이렇게 나와요.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몸은 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법계가 붙여. 삼남만수 오원법계가 그대로 붙여라는 얘기. 그것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다른 말 거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이시 발음한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법계죠. 법계. 상호 의존. 시간적으로 보면은 무상하게 변하는 것.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호전화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공성.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에 그냥. 자, 이제 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사유 통찰 내용이 마음의 건물, 마음의 장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장이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장을 이루는. 그래서 이게 모든 망의 근원이 알에 의해 주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둘이 아님을 사유합니다. 마음의 망이란 연기를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이 없으면 연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연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함으로 독립된 것은 없고 마음의 망이 곧 마음의 장임을 이해합니다. 제가 저게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성남사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환경 강의하고 이러면 녹음을 해요. 학위 있을 때. 녹음하면 각 강원이 막 보내줘 버려요. 그러면 각 강원의 학인들이 지금 입을 뒤집쓰고 듣는다는 거죠. 그래 전화 한 통화 받아. 이해가 안 돼서 전화해. 첫 번째 질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냐고.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는 것이 마음이지. 두 번째 질문. 스님은 마음을 연기를 하는데 왜 마음이 연기입니까? 그렇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아는 이 알미 바로 마음인데 서로 알미에서 연기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고. 함경에는 딱 그러게. 삼계 유심, 욕계, 식계, 무색계 다 마음이다. 연기가 마음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는 마음을 딱 거두고
걷어버리면 이 세계가 다 사라져.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쫙 생겼다가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같이 사라져. 이 세계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런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마음의 건물, 마음의 장이 바로 공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사유 통찰, 궁극적 버리심. 마음의 장 또한 상호 의존하여 연기함으로 자성이 없고 공임을 사유하여 이해합니다. 모든 존재가 불멸의 자체 성품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자성이 잘못된 견해를 버립니다. 견해를 버린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있는 그들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나와 남이라는 경계선이 없어지면 이해합니다. 조작이 없어지면 맹목적인 습관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업의 장애가 소멸됩니다. 이로써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바로 이 공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에요. 이 두 번째 사유를, 이 사유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유는 뭐냐면 이런 사유라. 공성의 깨침의 기질. 모든 건 상호 의존함으로 시간상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이고 무상을 통해 모든 존재의 형상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다는 견해는 잘못된 견임을 알고 그 견해를 버립니다. 그래서 무상적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모든 견해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상적공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기에 딱 붙이면 딱 많이 들어가죠. 잘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무상한 걸 얘기합니다. 무상은 실체 없는 공인데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뭘 깨달으냐? 공을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연기는 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내용이 연기적과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바로 즉각 뭘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무생을 봐야 돼요. 무생이 공생입니다. 생기는 게 없다. 생각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생각이 일어나면서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무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성가에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생각이 즉각 일어나면 즉각적 생각 자체가 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은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연기적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생각이 언제 일어난지도 모르고 생각이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안 그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확실히 이제 무상적공인 줄 알고 자기 견해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치를 깨달은 모든 견해를 버리게 된다. 무상적공 이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사유, 세 번째 사유를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런 사유를 통해 가지고 이치가 뭔지 궁극적인 게 무엇인지 확실히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상하는 게 이제 자타 교환의 시각한 명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21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 차례 반복 명상의 궁극적 버리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얘기합니다. 누굴 초대하는 거죠.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차를 올리거나 물을 부주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무자성 공의 이치로 당신이 부처와 평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성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당신이 범부에서 벗어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들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공성 이치로 조금이나마 지각 있는 존재들의 괴로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각 있는 존재들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부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초청자에게.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그랬죠? 초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깨달음을 희망하는 사람을 초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공성에 대한 무지한 사람을 초대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자기 또는 초청자에게 말을 하면서 공성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치를 일깨워줍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언어가 있다면 추가하거나 바꿔도 됩니다. 얼굴이 환하고 고요하게 될 때까지 자주 초청하여 명상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있다며 일체 모든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중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번뇌를 모두 끊겠습니다. 법문을 모두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사홍수원을 하는 거죠. 여기에 4단계의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홍수원이 보리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겠죠? 초청한 사람을 다 안아주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용기의 희망을 일깨워줘야 되겠죠. 당신은 중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타가 될 수 있는 고귀한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초청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개님 당신은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타가 될 수 있는 고귀한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죠. 명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해보면은, 형식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내용을 알고 하면 좋지만, 모를 때는 비스무리하게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 이제, 누굴 초대하느냐 하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초대하고, 또 한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기 좋겠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이제 차방을 떠올려 봅니다. 내 앞에 차상 위에는 다관이 있고 명상 찻잔이 있고 그 다음에 큼직한 물병이 있어요. 감로수가 담기는 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고 밝아요. 자, 이제 그래 갖추고 난 뒤에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한 사람은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으면 초대하면 돼요. 자,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권유를 하고 자, 그리고는 이제 차를 따라줍니다. 두 사람에게 차를 따라주십시오. 찻잔에다가 차를 맑고 투명한 녹차도 좋고 오렌차도 좋고 쭉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찻잔에도 쭉 따르고요.
이리 따르고 난 뒤에 같이 차를 이제 마시봅니다. 찻잔을 두고 상상을 차를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하십시오. 시냇물 흘러 들어가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해봅니다. 자, 이건 감로차예요. 예. 자, 그리고는 이제 찻잔을 내려놓고, 예. 자, 이제, 물을 부어주도록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분에게 머리에 감로수를, 자, 합장을 하고, 두 사람이 감로수 물을 쭉 부어줍니다. 천천히 붓되, 감로수는 번뇌 때를 삶과 죽음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쭉 없애주는 이 감로수예요. 감로는 불사의 약입니다. 그래서 쭉 부어줍니다. 예. 자, 쭉 부어주면은 역시 상대방도 이제 들고, 자, 자기 머리에 물을 쭉 부어준다 상상하십시오. 서로가 물을 부어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부어주면 그 사람은 또 자기를 또 부어주는 겁니다. 초청한 사람 두 사람이니까 자기까지 합하면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빼버리고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쭉 부어줄 때 이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해봅니다. 제가 무자성 공의 이치로 당신이 부처와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성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당신이 범부에서 벗어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들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공성의 이치로 조금이나마 지각 있는 존재들이 괴로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각 있는 존재들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바로 속히 부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깨워줬다면은 또 상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초청하신 분이 초청하신 분이 머리에 또 물을 쭉 부어줍니다. 자, 감로수로 물을 부어주십시오. 자, 그러고는 이제 감로수를 받는 분은 딱 합장하고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중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번뇌를 모두 끊겠습니다. 법문을 모두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물을 부어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감로수를 내려놓고 자, 이제 서로 이제 안아줍니다. 안아주면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초청자 이름 부르면서 당신은 중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타가 될 수 있는 고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중생에서 벗어나 부타가 될 수 있는 고귀한 분입니다. 하고 서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깨를 닫아 두드려주고요. 자, 그러고는 이제 자리에 이제 앉습니다. 자, 자리에 앉고 쭉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철 타고 가다가 앉아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내용이 너무 길다. 내가 추구해준 내용 길면 짧게 하면 돼요. 당신은 공성의 이치로 보아서 반드시 부타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사홍성은 다 알잖아요. 그래,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초대해가지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초대하고 자기 자신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감로차를 같이 마시기도 하고 물을 서로 같이 이렇게 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게 이제 뭔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온 우주에게 평등, 평정이 가득 퍼져 충만하게 하는 명상입니다. 공성이 궁극적인 보리심을 기억하고 공성이 평등 온 우주에게 가득 퍼져 충만하기를 자유하여 보리심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발언하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일체 모든 지가 있는 존재들을 돕게 했습니다. 지가 있는 존재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끝도 없이 많은 모든 법문을 배우면서 항상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없는 번뇌를 모두 끊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 이제 마음속으로 자기가 모든 중생들을 향해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생각을 어떻게 펼치는 겁니다. 고공수의 빗살까지 떠올리고 빗살에 이 보리심 건물을 시각에 쫙 펼쳐요.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펼치는가 하면 자 몸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또는 몸에서 보리심의 파장이 꿈에 건물같이 쫙 해가지고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서울시를 채우고 해가지고 지구를 채우고 우주를 다 채우는 거예요. 예. 그 이건 뭘 근거로 이래 하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량심 수행을 할 때 한량없는 이 네 가지 마음을 우주 법계에 가득 충만하게 하라. 논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이러면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요. 마음 크기가 쫙 무한히 커지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읽겠습니다. 자, 42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공성지혜의 무한 가능성을 가진 보리심이 빛살이 상하 8방울 차츰 확대되고 충분하게 됨을 시각합니다. 그것같이 무한한 가능성이 평등, 평정에 머물게 있는 그 마음 상태를 궁극적 보리심에 머뭅니다. 근데 전 우주에 꽉 채워나고 그 상태에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이제 사랑은 아픔이 있는 곳에 저절로 일어나 작용한다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심의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딱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차방에 이제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 차방에 이제 떠올리고 상위에 이제 찻잔과 그리고 감로수병이 좀 있죠. 방 안에 이제는 햇빛이라서 창문에서 환히 밝은 걸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제 찻잔 차를 쭉 따르고요. 자,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상상 속에서 차를 쭉 마시봅니다. 찬물이 목욕통에 쭉 흘러 들어가서 이것을 아주 부드러운 빗살로 상상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몸 안에 싹 흡수되는 걸 상상해 봅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감로수병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 쭉 부어주고 싶죠. 네, 자기가 자기 머리에 감로수를 부어주면 만일에
더 잘 하시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가슴에서 하얀 봉우리 쭉 솟아서 정수리에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지혜와 자비 형상화인 관자재보살, 간신보살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미소를 띠고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병을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축원을 해봅니다. 보심을 일으켜보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의 빗살같이, 부드러운 빗살같이 상상을 하고, 자, 머리에서 털구멍으로 쫙 뻗쳐나가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방 안을 부드러운 빗살을 가득 채우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가득 채워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에 부드러운 빗살이 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를. 자, 그리고는 이렇게 상상을 하십시오. 태양계에 태양의 둘레를 지구 돌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무한 공간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뒤도 아래 위로. 그리고 부드러운 빗살을 온 우주에 가득 채웁니다. 아주 충만하게. 이 빗살이 바로 사공소원이에요. 그러고는 자, 이제 합장을 딱 하고 마음속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사공소원을 바라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력을 이루기 위해서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고 자, 이렇게 불심을 발하는 겁니다. 자, 아주 충만한 상태로 그 상태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뜨고 자, 죽비를 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분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홍소원에서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30분 뒤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몸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질도 급하다고 그랬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자기는 사홍소원에서 한 번에 다, 한 생에 다 이루겠다고 그래 생각을 했는가 봐. 30분 동안 자기 수행하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몸살 나서 처리하겠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참 성질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사후소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30분 만에 그걸 접을 수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사랑은 아픔이 있는 곳에 저절로 일어나 작용한다니 괴롭고 아파하는 곳 찾아 무상함을 보여 집착을 떨치고, 이거는 자아에 해당합니다. 자, 연민입니다. 연민심 일으켜 고통을 없애주니 부드러운 사랑이 넘치는 온몸 기쁨과 즐거움 생긴다네. 예. 오랜 세월 탐욕성의 어리석음으로 무장된 몸, 지혜로 변신한 자비가 정화하니 호롱같이 공함 나타나구나. 마치 이슬처럼 몸 사라지니 사랑과 비심도 함께 사라질 듯 고요하나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탄탄하며 정밀해져
마음보다 깊은 곳 내려가서 온갖 견해 때묻은 감정, 이에 득실로 무장한 자아 찾아내어 사랑으로 녹여 깨어나게 하고 인간의 비심으로 고통을 없애주니 자아의 호응처럼 흔적 없어지고 해병단 마음 호응 중 햇살같자 몸 장애 벗어나고 속박으로도 자유롭네. 무아의 경계 저 멀리 벗어나면 돌장속 노래하고 춤추나니 크나큰 사랑 크나큰 비심 절로 생기어 모든 존재 하나로 연결된 진리 현현이니 대자대비 그대로 크나큰 반야치이로다. 수평선 넘어 떠오르는 아침 햇살 사방 비추듯 반야에 의해 호응 중에 빛나면 큰 반야 무연자비 햇살이 되어 온 생명 환경으로 전 세계 온 우주를 덮어서 어둠으로 점칠된 삶과 죽음의 고통 없애고 본래 부처임을 보여주네. 자, 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법인 명상하기와 수행 단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자아 찾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저기 마지막 신을 한 수 올 것 같게요. 428페이지 보십시오. 예로부터 눈 뜬 사람은 이런 자국 하나 없는 무쇠로 만든 통짜백이요 제 눈에 굴이 눈동자이더라. 시가 좀 그럴듯하죠? 예.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공부를 할 때 같이 자비수관을 한 10분씩 하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몸을 현상을 체험에 대해서 이 몸깨침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걸 현상을 논하게 되는데, 이거 뭘 근거로 했느냐 하면은 청정도론의 이파사나 16단계, 그리고 마시 스님의 그 이파사나 16단계 논문,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했어요. 참조를 해가지고 이 수행 단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사무량심을 수행을 하고 틈틈이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수관 하면서 내가 어떤 경계에 와 있지 하고 이제 펼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우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명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이게 어떤 정도의 경계다 하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좋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10분 휴식하겠습니다.